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이세 가지 간단한 원칙에 대한, 삶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좌우명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나는 이런 원칙입니다. 있으신 분? 네, 네 명 계시네요. 네. 좌우명이라는 게, 나는 뭐, 대충 이렇게 살아가겠다. 나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이런 기준에 입각해서, 대충 방향을, 삶의 방향을 주는 그런 말이죠. 뭐 어떤 유명한 경언이나 명언이나 아니면 성경 구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어떤 만들어낸 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뭐 저희 가음도 있겠고, 가훈도 있고, 교훈도 있고, 굉장히 이런 어, 삶의 방향을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고 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저희가 써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특히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또 계속 대답을 찾으면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사실 뭐라고 한마디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렵고 계속 찾는 중인데, 그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너무 너무 좋은 말이 너무 많아서인 것 같아요. 특히 믿는 사람은 또 성경을 보죠. 가이드라인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데 거기에 좋은 말이 너무 많아요. 지금 언뜻 떠오르는 것만 해도 뭐 십계명 있죠. 성령의 열매 있죠. 시편 1편에 보면 있는 사람 뭐 그런 말도 있고, 또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말들, 너무나 많아서 되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모르고 부담도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이 수많은 좋은 말들을 굉장히 기본 그 본질로 돌아가서 거기에 담긴 세 가지 원리를 감리교회 창시자이기도 하신 조항 웨슬리 목사님께서 정리하신 그런 세 가지 원칙이에요. 굉장히 쉽습니다. 첫 번째, do no harm. 두 번째, do good. 세 번째, stay in love with God. 세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쉽죠? 한번 다 같이 해보실까요? 첫 번째, do no harm. Second, third, stay in love with God. 네. 설교 끝에 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씩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해요. 첫 번째, do no harm. 해를 끼치지 말라는 뜻이죠. 해를 끼치지 말라는 말씀인데 언뜻 들으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특별히 되게 남한테 해를 끼치고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남한테 특별히 해코지한 것도 없고 특별히 뭐 남을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언뜻 들으면 쉬운데요. 사실 이 단계가 가장 어렵고 가장 큰 어떤 스텝이라고 해요. 한번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지난 일주일간 남에게 전혀 상처를 주지 않고 살았는가? 한번 생각을 지금 5초만 해보시고요. 너무 짧아요. 한 가지만 떠올리시면 돼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화가 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끼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다. 그게 굉장히 어렵고, 뭐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두노 하면 이렇게 너무나 간단한 법칙인데 지키기가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상처를 주고 또 반대로 우리는 매일매일 상처를 받으면서 살죠. 근데 왜 그렇게 어려운가? 굉장히 간단한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남에게 해를 끼치도록 그리고 우리가 남에게 해를 받도록 너무나 쉽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많은 해를 끼치는 길들에 우리는 둘러싸여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한번 볼게요. 우리 자신, 인간. 인간은 죄된 본성이 있죠. 인간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내가 뭐 남한테 해코지를 했다든지 뭐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그런 차원의 죄가 아니고
인간의 어떤 가장 깊은 내면의 가장 본질적인 곳에 sinful nature, 그러니까 제약된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제약된 본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충분한 포텐셜이 있고 그리고 해를 끼치고 싶어 하기도 해요. 특별히 남이 나한테 뭐 잘못했을 때 누가 나를 괴롭힌다. 그럼 나도 그 사람 반대로 괴롭히고 싶죠. 막 당한 대로 갚아주고 싶고. 근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러면 누가 나를 괴롭힌다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뭐 정당방위라는 컨셉도 있죠. 뭐 나는 정당하게 나를 방어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면 괜찮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언뜻 들어요. 근데 그거는 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그게 굉장히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산상수훈에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까지 돌려주고 누가 너를 고소하여서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누가 억지로 너를 오리를 끌고 가려고 하면 같이 심리를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보복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원칙이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는 그러면 이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럼 옛날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뭐 2000년 전인데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지금 적용이 되는 말씀인가? 그게 실제로 가능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또 들어요. 그럼 한번 또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이 살았던 사회와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그 사회와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지 너무 크게 다른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여러분 지금 학교도 다니시고 있고 직장도 다니시고 있는데 어떤 문화인가요? 굉장히 협력하면서 다 같이 잘 되는 그런 문화가 아니죠. 내가 최고가 돼야 되고 내가 올라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최고가 되면 칭찬받고 존경받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그런 문화와 풍토가 지배하는 사회예요, 우리 사회는. 얼마 전에 치른 대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죠. 미국 대통령 선거하는 행사를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자칭 타칭 세계 민주주의의 수호다.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계의 어떤 리더 자리에 있는 그 국가의 가장 최고 우두머리를 뽑는 그런 행사인데 어때요? 서로 막 굉장히 인류의 번영과 미국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는 그런 건설적인 대화만 하나요? 그렇지 않죠. 다 서로 상대방 후보를 깎아내려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당선이 되려는 그런 흑색 선전이 난무하고 미국뿐만이 아니죠.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나 정치가 그렇고 사회가 그래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본능도 남에게 해를 끼치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 사회도 이렇게 해를 끼치고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를 do no harm 이 간단한 규칙을 지키면서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do no harm을 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그럼 그걸 지키게 되나요? 약간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린 살아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침묵함으로써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는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do no harm이라는 건 좀 더 능동적인 처사가 필요해요. 들리는 것보다 do no harm, 네거티브 들어가기 때문에 패시브한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죄된 본성을 감찰하고 우리 사회에 우리가 쓸려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을 카운터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또 우리가 행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가 do good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do good이라는 말도 그냥 생각하면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단순하죠. do good, 선한 일을 행하라. 그런데 또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선한 것의 기준은 뭐고 언제 내가 선한 게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알고 상황에 따라 또 선한 것, 악한 거 이게 너무나 많이 바뀌죠. 그러면 그거를 그것은 어떤 말인가? do good이란 선한 일을 행하는 어떤 말인가? 저는 그렇게
지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법칙들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드그시라는 말은 사랑하라는 명령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한 게 뭔지 다 아시죠? 뭔가요? 사랑하죠. 가장 큰 계명은 첫 번째, 너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너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그리고 첫째는 계명이고, 그리고 이 두 가지 계명에 온 율법서와 예언서의 뜻이 담겨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는 것이, 저는 사랑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사랑을 하라고 명령할 수가 있지?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안 생기면 어떡하나? 그럼 억지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가 못 사랑하면은 그럼 어떡하나? 그럼 나는 예수님 명령을 못 지키는데.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잘 읽어보시고 또 많은 어떤 인터프리테이션을 보면 이 사랑하라는 게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act of love를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그 행동을 하라는 뜻이지, 내가 되게 이웃을 되게 사랑해 막 그런 게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일을 하는 것과 같아요. 어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어떤 의지가 들어가 되는 그런 의지적인 그런 행동이죠.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는 그게 되게 쉽고 당연하고 우리에게 이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겠죠. 그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네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번 아까도 했듯이 옛날 사회, 지금 사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 예수님이 너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던 그 시대도 지금보다 아마 더하면 더 악한 시대였을 거예요. 그 성경을 읽으시면서 약한 자들이, 고아와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대접을 받았는지 그 시대에 보시면 알 거고, 또 그리고 단편적으로 십자가형이라는 그러한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정말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그러한 형벌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였다는 걸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창조 이후에 성경을 쭉 읽어보셔도 창조 이후의 사회는 항상 인간의 사회는 항상 악해요. 어둡고, 인간은 옛날에도 악했고 지금도 악하고 미래도 당연히 악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살인자의 가인의 얘기, 노아 때 그 죄가 난무했던 그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각종 교만한 율법학자들, 또 위선적인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2000년 전, 3000년, 5000년 전에 그때 얘기인가요? 바로 지금이 그때처럼 똑같은 일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바뀌지 않고 수천 년이 흘러도 인간의 사회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그리고 그것이 쉽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어렵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나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너네가 가서 그 사랑을 함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그런데 그걸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본성 자체가 제약된 본성이 있고, 우리 사회 자체도 구조 자체가 너무 해를 끼치고 악을 끼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냐. 그래서 세 번째, stay in love with God.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 3서 1장 11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어요. 말씀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부담됐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 보지 못해. 그러면 내가 악한 일을 하고 내가 선한 일을 안 하면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내 행위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인데 초점을 잠시 나의 행위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왔으면 좋겠어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난 사랑자. 하나님께로 우리의 초점을 옮겨보면 그러면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께서 낳기 때문에 내가 되게 열심히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저절로. 뭐 예를 한번 쉽게 들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지금 뭐 사랑하는 사람, 옛날에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 좋아했던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래요. 네, 한번 떠올려 보시고, 네,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처음에 이제 제가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막 만나고 싶죠. 얼굴 보고 싶고, 전화 통화하고 싶고, 맛있는 거 뭐 같이 먹고 싶고, 막 좋은 거 보면은 사주고 싶고, 그쵸?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안 하고 싶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거 하고 싶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되고 싶죠. 근데 그게 억지로 막 시켜서 되나요? 그거 시켜서 하나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난 이렇게 돼야 돼요, 막 이러면서. 막 힘들게? 저는 아니던데요. 저절로 되죠. 그냥 누가 안 시켜도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고 싶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고 막 이래요.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반대로 여러분의 어떤 친한 친구가 새로 애인이 생겼어요. 애인이 생겼는데 이 애인이란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를 막 별로 안 만나고 싶어요. 막 안 만나고 싶어 하고 막 늦잠 잤어 이러면서 데이트 약속 깨고 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너무 싫어라고 친구가 말했더니 막 그 행동을 막 계속해요. 듣지도 않아요. 너무 싫으니까 그만하면 안 돼. 근데 그냥 내가 그냥 계속 할 거야. 내가 좋은데 뭐. 계속 그래요. 노력도 안 하고, 뭐 얘기해도 말도 안 듣고,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하고, 시큰둥해요. 근데 이 애인은 계속해서 난 너를 너무 사랑해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관계를? 절레절레 하시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말로 사랑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한 가지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이 친구를 안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을 한 척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거나 그거예요. 행동이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하고의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다면 계속 되게 막 악한 행동을 하고 되게 되게 싫어하시는 일을 계속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관계의 어떤 법칙이고 네이처가 그래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관계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하는가를 보면 그 관계가 어떤지 좀 좋은지 나쁜지 정말 사랑하는지 좋아하는지 그게 대충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행동이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동이 아니다고 나왔을 때 그럼 그 행동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관계로 돌아가야 돼요. 그 관계를 보고 그 관계를 픽스를 해야 내 행동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인하고 문제가 있는데 너무 만나는 게 너무 지겹고 귀찮고 그러면 내가 안 지겹게 내가 안 귀찮게 막 내가 스스로 그거에 포커스해서 그거를 고친다고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관계를 돌아가서 그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을 해야 저절로 만나는 게 즐겁고 다시 사랑하는 관계로 그렇게 서로 해피하게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의 행동을 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살고 있는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고 거길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stay in love를
해야 하면 stay in love를 하면 앞에 두 가지 do no harm, do good 이거를 자연스럽게 하고 싶게 되고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stay in love를 하나요?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을 하나요? 굉장히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듯이 하나님과 사랑을 하는 방식도 모든 사람이 다르겠죠?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계속해서 찾아가야 한다는 거는 공통적인 사실. 그 찾아가는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사랑하는 그를 찾는 것도 사랑의 일부분이고 사랑의 과정이고 우리의 영적인 어떤 여정의 한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많은 굉장히 좋은 툴들이 많이 있어요. 벌써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목장 모임도 그렇고 아침 예배도 그렇고 혼자 가시는 묵상 시간 저희 Spiritual Formation Journey 지금 계속해서 페이스북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하고 소통하는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찾아가야 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출발점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세 가지 오늘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을 쉐어를 했는데요. 어렵지 않죠? 첫 번째, do no harm. Second, do good. Third, stay in love with God. 이렇게 세 가지 저희가 배웠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단순한 원칙이라고 제목은 그렇게 붙어 있지만 그렇게 외우기는 굉장히 단순한데 실천하기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고 그리고 이런 것을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면 분명히 우리 삶의 성장을 영적인 성장 그리고 인격적인 성장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삶에 이번 주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트위터를 할 때, 페이스북을 할 때,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코멘트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말이 정말 do no harm, do good, stay in love,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룰에 적합한가, 내가 따르고 있는 것을 돌아보시면서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원칙 실천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롭게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기를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복할게요. 기도 잠깐 하시겠습니다.